오늘부터 해서 사무엘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본래 사무엘상과 하가 한 권의 책이기 때문에 사무엘하까지 이렇게 쭉 볼 계획입니다. 사무엘상하 구조를 먼저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학자적인 구조로 따지면 굉장히 복잡하게 볼 수도 있지만 제일 쉬운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구조를 소개해드리면 사무엘상은 31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7장은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장 8절에서부터 15장은 사무엘이랑 사울이 이제 같이 나오죠.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사울의 행적이 어떠했는지 사울과 계속해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에서 31장까지는 사울과 다윗이 같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얘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루 넘어가면 1장부터 20장 전체 다가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룻기를 설교할 때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의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까먹은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이 중요한 그림과 함께 사사시대의 중요한 패턴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는지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백성인데 백성들이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여기서 죄는 뭐냐면 우상숭배의 죄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들을 늘 끼고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가만히 보고만 계시면서 옆집 허허 아저씨처럼 그냥 허허허 하고 가만히 보는 게 좋은 걸까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징계를 하냐? 이스라엘 주변 국가인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농사 지은 거 다 약탈당하고 계속해서 이제 간섭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겠죠. 그게 시간이 지속되면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기 시작하겠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그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하면서 막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막 요청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사사를 보내셔서 그 이방 민족을 몰아내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뭐 몇십 년이 될 수도 있고 뭐 더 짧을 수도 있고 그렇게 사사가 이방 민족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평화가 찾아와요. 평화가. 그렇게 평화가 1년, 5년, 10년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지었던 일들을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까먹기 시작하죠. 그러면 또 스물스물 속에서부터 시커먼 게 올라와서 다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는 세상 유혹들의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거기에 가서 또 낼름낼름 손을 이렇게 하고 막 발을 담그고 그러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징계를 시작하시죠. 이게 300년에서 350년 동안 무려 7번 반복되는 게 사사 시대였다. 이거 제가 알기로 아마 오늘이 3번째인데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다들 그런 표정을 하시네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 우상숭배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로 적용을 해서 이해를 하자면 무슨 교회도 갔다가 불교에도 갔다가 딴 종교에도 갔다가 점집에도 찾아갔다가 단순히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훨씬 우리의 삶이랑 깊이 밀착되어 있는 게 우상숭배라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건데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죄라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시간 날 때마다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짓는 죄 중에 혼자 지을 수 있는 죄가 과연 있을까? 혼자 집에서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은밀하게 짓는 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과연 그 죄가 나 혼자 짓고 끝나는 것인가?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런 죄는 없어요. 그 내가 혼자 은밀히 짓는 죄도 반드시 우리는 사회 관계망 속에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누군가와 접촉하고 살기 때문에 그 죄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나갑니다. 제가 뭐 아내한테 어떤 불만이 있어요. 그 마음속으로 혼자 그러니까 왜 저런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생각만 가지고 끝날까요? 밥을 같이 먹을 때 막 짜증 섞인 말이 이렇게 툭툭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마음으로만 짓고 끝나는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나를 훨씬 더 사랑해서 내가 생각하고 짓는 모든 죄들, 그게 사실 불신자들은 전부 다 우상숭배자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나라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계엄선포라는 것이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대통령께서 자기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라는 평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부인을 사랑하는 건 너무 훌륭한 일이죠. 그러나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계엄 선포를 했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결국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끌리고 쏠리는 것이 있음으로써 거기서 파생되는 죄가 나 혼자 내 가족에게 그냥 여기서 마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멀리, 가족 구성원의 가장은 자식들에게도 그 영향이 그대로 미친 것이고, 뭐 회사의 장이면 그 직원들에게 다 미치는 것이고, 나라의 대통령이면 전 국민에게 미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삶에 깊이 밀접해 들어와서 우리 본성과 관여되어 있고 끊임없이 이렇게 얽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우상숭배의 결과, 그리고 사사시대, 이 반복되는 패턴 속에 사사기 말미에는 이렇게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날로 치면 교회 안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람 왕은 없었지만 왕이 계셨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 표현,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는 표현이 그때 시대상을 굉장히 매섭게 꼬집는 얘기죠. 하나님이라는 왕이 분명히 계셨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속해서 난 너희의 왕이야,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제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 사사시대에서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면 이제 왕정시대의 과도기로 있는 것인데,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라는 표현은 이제 사사시대에서 인간 왕이 이스라엘 하나님 국가 교회에 세워지는 그 왕정시대로 넘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에 중요한 주제는 왕, 인간 왕이에요. 인간 왕은 어떠한 존재여야 하며 인간 왕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가. 거기서 실패한 왕이 누구예요? 초대왕 사울. 사울은 하나님께 관심이 도무지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나라는 어떻게 왕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백성들을 통치해야 된다. 거기에서 자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다음에 다윗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탕하는 다윗, 사울로 시작해서 다윗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사무엘상의 시작은
아주 평범한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한 가정이 살았어요. 가장의 이름은 뭐냐? 엘가나입니다. 그리고 엘가나에게는 본 부인이 있었어요. 본 부인의 이름이 뭐죠? 오늘 성경 같이 읽었는데 한나입니다. 한나. 근데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긴 시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가나는 자녀를 낳기 위해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합니다. 그녀의 이름이 분인나.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고 엘가나와 분인나 사이에는 이제 자녀들이 여럿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이제 여럿이 자녀가 생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했던 3대 절기 이외에도 매년 가족들을 다 데리고 중앙 성막에 있는 실로까지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그 엘가나 가정이 살고 있는 라마에서 실로, 중앙 성소가 있는 성막에 있는 실로까지는 25km라 그래요. 그러면은 오늘날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들고 뚜벅뚜벅 25km 걸어가면은 뭐 괜찮겠지만 거기는 산악 지방이기도 하고 두 명의 부인과 또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이렇게 안고 업고 가야 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또 뭘 데리고 가야 돼요. 하나님, 이때 당시에는 예배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뭘 들고 가야 되잖아요. 예, 재물, 뭐 염소가 됐든 소가 됐든 직접 끌고 가서 잡고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거를 이제 매년 했다라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예배에 참 열심히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엘가나가 가족을 다 이끌고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자리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1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은 목, 각자 사람에게 할당된 몫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저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억울하게 괴롭게 하더라.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 예배를 다 잘 드렸어요. 그리고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것에서 남은 것을 가지고 이제 그 제사장 먹을 것 띄워주고 이제 가족끼리 나눠 먹는 자리예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각자 이제 먹을 양을 나눠주는 거죠. 엘가나가 분인나한테 주고, 그리고 분인나에게는 자식들이 많으니까 자식들이 먹을 몫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누가 보고 있어요? 옆에서? 한나가 보고 있죠. 근데 한나는 뭐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나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원칙주의적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엘가나가 한나한테는 다른 사람보다 2배의 몫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걸 또 누가 보고 있어요, 옆에서? 분인나가 보죠. 이 사랑의 속성이 그렇잖아요. 내가 다 가지고 싶은 게 당연한 건데, 나보다 저 사람한테 저 한나는 아이도 없는데, 애도 없는데 남편한테 자식도 못 낳아줬는데 2배씩 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그러면 이제 분인나가 획가닥 도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인나가 정말 매서운 말로 한나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매년 예배 때 이게 반복이 되는 거고 몇 년이 지속된지는 알 수 없는데, 여기서 시작된 그 악순환이 집까지 당연히 가져가서 한나와 분인나는 여기서 성경에서 적수, 원수 이런 표현으로 쓰였잖아요.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여 괴롭게 했다. 근데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천둥번개라는 기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공격하면 한나한테는 그냥 그게 꽝꽝꽝 하는 천둥번개 소리처럼 들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만큼 고통을 받으면서 괴로워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분인나가 한나를 뭘로 공격했을까요? 한나가 가진 최대의 약점이 뭐예요?
예, 불임이잖아요, 불임. 그 치명적인 약점을 들고 독사같이 팍 물어가지고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분인나가 한 짓인 거죠. 뭐라고 이때 당시에는 고대 사회에는 그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통념이 팽배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한나한테도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구약 성경에 자녀가 많은 건 다 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한나,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는 한나가 아이를 못 낳고 불임 여성인 것은 하나님이 내 태를 닫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인나가 이거를 알고 있는데 확인 사살을 매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너 왜 아기 못 낳는 줄 알아? 너 그거 하나님이 너 저주해서 그래. 네 태가 왜 닫혀 있는 줄 알아? 너 하나님이랑 무슨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네 태가 닫혀 있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이거를 매년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그럼 한나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게 자기한테도 치부이고 치명적인 약점이고 고통의 근원인데 이거를 굳이 또 들으니까 이제 막 천둥번개가 치는 것처럼 막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한나에게 이 불임은 단순히 아이를 낳고 못 낳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의심을 받는 심각한 영혼의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매년 드리는 가장 행복하고 좋아야 되는 그 자리가 한나에게는, 분인나에게도 사실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인나는 쏟아내서 풀기라도 하지만 한나는 그대로 받고만 있죠. 한나에게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심각한 고통의 자리였다. 그리고 5절 하반절과 6절 상반절에 아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고,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반복해서 강조를 하면서 그거를 밝히고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한나는 아주 심성이 곱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분인나의 이 분탕질에 한나는 맞대응하지 않아요. 한나는 그저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이 자리가 괴로웠는지 남편이 사랑해서 고기를 2배나 주는데 그걸 먹지 않고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한답시고 뭐라 그래요? 왜 우느냐? 도대체 뭐가 부족하냐?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위로가 됐겠어요? 실제로 한나는 남편으로부터는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싸우지 않는데 성경에는 그래도 참 현실적인 얘기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야곱한테 부인이 몇 명 있었죠? 2명인데 그 시종들까지 하면 총 4명을 통해 자녀를 낳는데, 라헬,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잖아요. 막 자기 언니는 애를 막 계속 낳고 있는데 라헬은 애가 없으니까 라헬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라헬이 야곱한테 막 따지면서 막 분을 내요. 나로 하여금 애 낳지 않게 하려면 나 그냥 죽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네가 애 못 낳는 게 내 잘못이냐? 하나님이 네 태를 닫았는데. 이러고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와 엘가나는 싸우지 않고 그래도 이거를 잘 넘기고 그랬지만 현실 부부와 가까운 야곱과 라헬은 확 치고받고 이렇게 싸웠던 것이죠. 한나가 훌륭한 신앙인이었고 엘가나도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이 문제를 잘 넘기면서 한나는 매년 이 고통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있는 곳에 한나가 가서 기도를 합니다. 아마도 한나는 식사를 하지 않고 엘가나와 분인나의 자녀들 식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나와서 한나는 이제 제사장이 있는 대제사장 엘리가 있는 곳에 가서 이 고통의 문제를 꺼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마음이 너무 괴로운 한나는 막 그냥 처음에는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기도를 오래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기도를 하는 도중에 이제 한나가 이런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11절 한나가 기도합니다. 한나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주 의미심장한 기도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원 기도를 하고 있죠. 서원 기도의 형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면 나도 드리겠다. 이거 되게 불경한 것처럼 약간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피상적인 내용만 놓고 보면 한나가 하나님한테 거래를 시도하는 것처럼 읽힌단 말이죠.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게 뭐예요?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 그 아이와 함께 사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한나가 지금 하나님 나는 출산 경험이 없으니까 너무 괴로워요. 딱 출산 경험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근데 한나가 나중에 아이를 낳고 사무엘 젖대자마자 아마 한 3살쯤 됐을 건데 바로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하나님한테 바친다고요.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하나님한테 거래를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를 하고 있냐? 한나는 오랜 시간 불임 때문에 고통을 받았잖아요. 한나의 고통 그리고 한나의 문제는 매년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극명하게 드러났고 분인나가 계속해서 그걸 공격을 했습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는 악순환의 굴레를 이제 반복해서 살았던 것인데 엘가나의 위로는 한나한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고 그리고 한나의 이 모든 이 고통의 원인은 한나 자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이를 주시 않는 한나 자신에게 있다고 한나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가족 안에는 남편이 자기를 많이 사랑해 주니까 어느 정도는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지금 가정 안에는 심각한 불화의 문제가 있죠. 그리고 자기를 계속 공격하는 분인나가 있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위로받지 못하지만 가족 밖으로 나가면 사회 공동체로 나가면 당시가 어떤 사회였어요? 사사시대였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사실은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가도 제사장이랑 제사장 아들들도 개판이고 그냥 사람들 만나면 전부 다 죄악된 얘기만 오고 가고 듣고 하나는 그냥 집 안과 집 밖 어디에서도 마음 둘 곳이 없이 늘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가 자기 불임이라는 긴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생명을 생산해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 사회에 대한 고통을 같이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긴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길게 하면서 이 고통의 자리에서 하는 그 기도를 통해 한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로 만나는 거예요. 그게 이 서원 기도로 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 끝에 뭐라고 기도를 해요? 내가 평생에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서원 기도의 끝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요? 내가 하나님께 아이를 드릴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평생 바칠 건데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실인 서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구별된 아이로 이 아이를 바치고 자라게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지금 한나를 이 기도 자리까지 서원 기도를 하는 자리까지 이끌고 오셨는데 왜 이런 아이가 필요해요? 왜 이런 아이가? 만약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분인나처럼 똑같이 그냥 일반 출생에 의해서 자녀들을 낳게 했으면은 한나와 엘가나 사이에 태어난 그 여러 자녀들이 있었다라고 가정할 때 그 아이들은 어떻게 자랐겠어요? 사사시대에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았을 것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깊은 고통을 느끼게 하시고 당시 시대에서 생명을
생산하지 못하는 그 시대를 한나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태어날 아이를 바치는 그 자리까지, 그리고 그 아이를 철저하게 구별되게 자라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아이를 서원하는 자리까지 그렇게 한나를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이제 한나를 봐요. 처음에는 통곡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조용히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입만 웅얼웅얼 거리고 있었어요. 그걸 엘리가 보죠. 그러니까 엘리가, 한나가 이제 포도주 먹고, 제사 드리고 나서 포도주 먹고 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해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얘기를 했더니 한나가 나는 술 취한 게 아니고 지금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요. 잘 보세요. 엘리가 누구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총괄하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민감해도 가장 민감하고 영적으로 최전방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한 여인의 고통을 알아보지 못하고 술 취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진단하는 걸 보면은 당시 시대상이 어땠는 줄 알죠.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예배를 주관하고 있었어요. 제사를. 정말 심각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예배 드리는 그 제사 그 안에서. 그걸 이제 훨씬 가관이었어요. 다음 주에 그걸 보게 될 건데, 그러면서 한나는 엘리에게 자기 심경과 자초지정을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한테 하나님의 복을 선언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가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면서 더 이상 얼굴에 근심빛이 없고 이제 가서 밥을 먹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한나는 더 이상 아무렇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왜? 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아이가 태어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결론부, 사무엘이 태어나는 장면입니다. 제가 19절 읽고 여러분이 20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아 사무엘을 알겠나이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니라.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아이를 낳고 아이를 하나님께 구해서 받았다는 이름의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등장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참 중요하죠. 여호와, 언약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한나를 생각하셨다. 이 생각했다라는 동일한 단어가 11절 한나의 기도에는 기억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했다, 한나를 기억했다. 한나가 기도한 것만 기억했다는 게 당연히 아니죠. 한나의 태를 닫으신, 한나의 태어난 일생을 다 알고 생각하고 기억했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거는 확장해서 이해를 하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한나만 기억한 것이 아니고 한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기억했다라는 의미로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300년 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고 늘 기억을 하셨죠. 어떻게든 그 백성들을 돌이켜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징계를 주고 사사를 보내주고 그렇게 반복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늘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고요. 근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만 사랑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서 동시에 다른 것도 다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랑인 거죠. 아니, 사람 사이에서도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은 나는 마음이 너무 넓기 때문에 당신이 나만 사랑해주지 않아도 돼. 당신은 나 말고 내 옆에 있는 다른 남자들까지 다 사랑해줘도 나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줄 수가 있어.
사랑은 배타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만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게 사랑의 근본 속성이잖아요. 하나님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해서 불러냈으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길, 나만 바라보길 바라는데 그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이랑 세상이랑 양다리 거치면서 더 사랑하는 걸 눈을 흘리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간음을 그렇게 미워하시는 거죠. 간음, 하나님보다 동시에 같이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시대 300년 동안 계속해서 압제구원 회개 이거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내가 너희의 왕이지 않냐. 제발 나만 바라봐라. 그 하나님이 사랑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의 신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까지 양다리를 걸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 언약 백성에게 사랑과 자비를 끝까지 멈추지 않으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벌써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왕정시대를 열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인 사무엘을 준비시키면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과거에 이런 사람이 살았었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무명의 이름 없는 한나라는 한 시골 여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셔서 시대의 아픔을 불임이라는 고통을 통해 느끼게 하시고 서원 가시게 하게 하시고 결국 사무엘을 준비시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이 뭐냐? 동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 준비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엘리멜렉의 가정을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는 옳지 못하는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면서 엘리멜렉 가정을 통해 누구를 거기서 꺼내오는 거예요? 룻을 꺼내오잖아요. 룻을 꺼내온 다음에 보아스를 딱 준비시켜가지고 두 사람 딱 만나니까 갑자기 누가 태어나요?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나눴더라.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경영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꽃피울 이상왕이라 여기던 다윗을 같이 준비시키고 결국은 두 사람이 만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그 사랑의 열심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리고 또 알리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혼자 그렇게 일을 해 가시지는 않는 거죠. 자신의 창조물,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빛나는 창조물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이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어도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천지빽가리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거의 다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는 양다리 걸치는 상태였지만 극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누구예요? 보아스, 룻, 엘가나는 조금은 그렇긴 하잖아요. 그리고 한나 같은 믿음의 여인. 하나님께서 이 극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을 하는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하면 되게 추상적으로 늘 생각하잖아요. 믿음은 생각의 영역인 것 같다, 혹은 정사의 영역인 것 같다 라고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죠. 그런데 성경은 믿음은 생각 정서를 넘어서 곧 행동이다 라고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46절 이하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이제 건축자 비유를 드세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흘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이렇게 양쪽에 놓고 비유를 둬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집에 기초를 짓는데 그 기초를 놓을 때 그 기초를 단단한 돌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올리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심한 탕류가 와서 부딪히면 이 집은 무너진다 그래요? 안 무너진다 그래요? 안 무너진다.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집을 그냥 흙 위에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한 물이 닫혔을 때 그 밑에부터 균열이 일어나면 집은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 그래서 무너져서 파괴됨이 심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곧 행동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날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듣고 손발이 움직이는 것이다. 믿음은 곧 의지다. 믿음은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아는 것 같지만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동하는 것이 전혀 없다. 그럼 믿음이 없는 거다라는 논리적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혼 없는 몸이 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달달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곧 행동이 수반되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은 사실 사사시대와 똑같이 너무나 불의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불의하지 않았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바벨탑을 세우는 홍수 이후에 그 바벨탑의 역사부터 지금까지 긴 장구한 역사 속에서 인간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을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언제나 기초 중의 기초인 듣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성립할 수도 없고 성경 말씀이 없이는 기초가 없기 때문에 뭘 해도 그거는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이게 옳다 바르다라고 생각을 해도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고 성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으면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거 뭐가 중요해요. 그게 성경이 옳다라고 한 그 길이 옳은 길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경을 끼고 살아야 한다는 또 여기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렘브란트가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이후에 그림을 이제 한 폭 그렸어요. 한나가 앉아 있고 이제 그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엘리 대제사장한테 가서 살잖아요. 이제 한나가 방문했을 때 이제 그런 기록인 것이죠. 한나의 시선과 어린 사무엘의 시선이 한 곳을 향하고 있어요. 어디를 향하고 있죠? 네,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이제 어떤 교수님께서 이제 해설을 하시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사사시대와 동일하게 불임의 시대, 그 어떤 생명도 출산하지 못하는 시대라고 그렇게 진단하시면서 이렇게 해설을 덧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오롯이 자기를 맡긴 모자의 모습이 거룩하다.
불임의 시대를 치유할 방도는 이 길밖에 없다. 움켜진 손을 펴기, 공공신학을 회복하기, 눈이 부시게. 뭘 움켜쥐고 있어요, 우리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외에 너무나 사랑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들은 뭘 움켜쥐고 있었을까요? 움켜진 손을 펴는 것, 그리고 공공의 신학, 내가 가진 신앙 믿음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서, 교회 공동체에 모인 성도들과 더불어서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직장 생활에서 만나는 불신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만이, 그 길만이 불임의, 이 타락한 불임의 시대에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 주님의 삶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늘 그렇게 살아가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